함께 나눈 말씀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이사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잠깐 설명해 하고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로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모두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지켜본 또 예언자입니다. 또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항상 이 역할을 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는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하고 또 그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책망을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합니다. 또 이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또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는 1장부터 35장, 또 이 이사야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 36장부터 39장, 또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이사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야 될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또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배역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2장은 마지막 날에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시고 백성들은 전쟁은 멈추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3장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불의와 억압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4장은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남은 자들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어떠한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벌에 따라, 심판에 따라 벌을 주면은 그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잘못하면은 바로 벌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다시 돌아오시도록,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잘못을 해도 또 한번 용서하고 또 다시 한번 가르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은 그때 우리는 벌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그의 기회를 줍니까?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하고 해서 자녀들에게 벌을 주진 않습니다.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다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먹이고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가 컸다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과연 스스로 클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알아서 우리는 지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성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신이라고 해서 아주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화를 내며 자기가 싶어하는 그런 자녀라면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과연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이 선물보다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땅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모여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보다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악한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또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또한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혜를 입은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방회를 위해서 사랑 나눔 헌금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의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여러 나라로 흩어진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집트로 도망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이들은 죽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 말씀을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야 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악을 행하여 이들은 고통과 상처로 남아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싸매어 주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드러운 기름으로 치료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